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이 절대자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뜻하고 같이 통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자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내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를 알면은 정말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또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은 앞뒤가 맞지 않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모든 걸 등 돌리고 생활한다면 말로만 사랑이 실제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여기에 경배와 찬양받기 위해서 곧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관계성이라고 한 것은요 내가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반드시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이런 관계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관계를 맺다가도 관계를 맺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러면 나중에 나 탈퇴하겠다. 나 이걸로 끝나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외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협약을 맺고 그렇게 다짐하고 모든 걸 사인하고 했지만은 관계를 맺고 보니까 귀찮고 어떤 별것도 없더라 이거죠. 제재를 받고 그래서 나 이걸로 끝난다. 해서 탈퇴하고 선언을 한다 이거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자의 관계는 맺어야 살고 유지시켜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만큼 뜨거운 만큼 여기에서 행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요. 저주라는 단어는 저는 쓰기에 좀 거부합니다. 왜? 좋은 단어를 축복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런데 그 설명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저주란 단어를 많이 썼던 이유는 네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명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냐? 절대자와의 관계를 유지시키냐 안 유지시키냐.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면 왕과 그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양과 그 목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왜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그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남겨놓고 정리를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나머지 백성들은 제자들과 비롯해서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은 멍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까 봐.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14장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15장으로 돌아가고 16장까지 관계 강조를 가르쳐준데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끌어가지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건 네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팽개치고 저버리고 등 돌리고 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잘 되지고 그렇게 모든 측면에서 행복하고 있지만은 노래 부른다고 된 거 아니다 이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바로 알라.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바로 알라. 바로 알지 못하면 해이해지고 방심해지고 귀찮고 짜증나면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나 너무 피곤해. 이 모습 다양한 핑계를 통해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핑계 대더라도 네가 관계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타락이란 말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타락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당신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이모드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이 바르고 참신하고 정말 저 사람은 세상에 없어서 안 될 사람이고 하면서 참으로 타락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등 돌리고 살아버린 사람, 이 사람은 타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세요. 일찍 달라고. 어차피 줄 거 일찍 달라고. 나 아버지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것 보면 우리 시대에 맞지도 않고 내가 그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죠. 너 안 된다 하지만은 하도 그러니까 그냥 보냈어요. 자,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등지르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행복하고 모든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람 낼 일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흉년이 들고 겹겹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디에서 구걸해서 먹으려고 하더라도 인심이 박하니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음식을 돼지 쥐염염을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종들이 많은데 먹을 거 마실 거 살 거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다는 게 이렇게 고생하느냐. 언젠가 TV에 이런 광고를 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런 광고 있었죠.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래서 성경적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집 나가서 개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알았다면 절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가까워진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의지가 되어지고 그분이 좋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있으면 어려운 것 있으면 이야기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그분이 그 참신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았어요.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또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너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생각하면 내게 다 말하라. 내가 다 도울 것 같으면 다 도와줄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가르쳐준 이 관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기를 뭘 가르쳐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당신을 섬기고 찬양하고, 근데 섬기고 찬양한 것이 사람의 교제가 되어지려면요, 좀 수준이 자기고 맞아요. 수준이 그 끼리끼리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고 정말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이미 차단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타락해서 방황자가 되고 결국 이러다가 언젠가는 목자의 품에서 떠난 양이 제재를 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든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서 보았더니 먹을 것도 많고 이제는 제재를 당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오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죠. 목자가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기에서 쉬라고 하면 쉬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목자의 그 범위 속에만 있으니 얼마나 제재를 받고 억압되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가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마음껏 자유스럽게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더니 목자의 품에서 떠난 그 양이 행복한 것 같은데 밤이 오니까 이때 두려움이 오더라 이거죠. 후각이 발달된 그 산짐승이 와서 그를 으르렁거려서 집어 삼켜버릴 때 끝난 거잖아요. 이건 생각한데 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거죠. 이걸 생각하지 못하냐 이거죠. 다윗이 쫓기고 쫓겨서 10번 100번 죽고 정말로 이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의젓하게 살아남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의 지평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가문에 대해서도 내놓을 것도 없죠. 그가 못생겼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서민이요, 그 많은 사람이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뜨겁게 확실하게 알고 다녔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쉴만한 물가로 더 나가서 푸른 초장으로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보호를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불 속에 던져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신 보호, 사자굴 속에서도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뚝 하나님이 높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하고 우리가 놀라운 사건,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나고 가정에 우리 다른 거 원치 않는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로 그 많은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그 지식, 세상에 지금 풍성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감정에 의해서 기분 좋으면 내가 관계를 맺어볼까, 기분 나쁘면 다 팽개치고. 여러분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이쪽은 대답을 안 하네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확실하게 말해보세요.
또 목사, 홍 목사, 예광교회 목사 또 어떤 사람 같이 나왔네. 저는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야죠. 코로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질서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절대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떠나가서 송출을 시키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나와서 함께 드리라 이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은 4부까지지만 5부까지 드리면서 새벽까지면 6부 아닌 6부까지 되어져요. 성도들도 힘들고 또 그 목사 힘들지만은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것과 나오지 않고 드리는 것과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은 여기에서 드려보니까 뭔가 다르다 이거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이해하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 온라인 인정하지 않는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 모시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온라인 하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도 못하고 찬송 부르다 하면 주변에서도 거기에 신경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가 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옆에 체험 때문에도 신경 썼는데 여기에서는 또 자유가 되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있다가 보니까 어렵다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내가 나을 수 있는 힘을 좀 써서 나올 수 있고 더 나가서 어떤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또 드려지고 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여기서나 거기서나 예배드릴 때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면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여왕에 힘들게 왔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그 오늘 본문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관계냐? 첫 번째로 사람이 사는 목적의 중요성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는 목적의 중요성. 여기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잠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요. 농부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비유컨대 농부.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 이거죠.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여기서 비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르쳐 줬잖아요. 자, 아버지가 여기서 농부로서요 원하신 것이 뭡니까? 열매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가치는 이력에 있고 미모에 있고 또 직업에 있고 그 사람의 부가가치가 다양하게 있죠. 그렇게 가치성이 있어서 몸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 기본적인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데 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치는 목적 수행을 목적에 대한 준행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이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 일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이라는 것은 공자처럼 선하고 왜 또 석가처럼 이렇게 선한 그런 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니라 이 선이라고 해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음받은 것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때에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선한 자가 선을 내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의로운 걸 내는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주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선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착한 행실은 사람들은 통할 줄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행실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가르쳐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도 없어.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변경시켜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 비유컨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밟혀서 불에 던져지듯이 그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나무에서 끊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생명진 주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가치가 없다 이거죠.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다고 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근본을 알고 예수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분과의 관계는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살 길을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심심풀이로 어떤 나의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지입니다. 아무리 지명도가 있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다 이거죠. 하나님 농부 대신 그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니까 아이고 일꾼이네. 그분이 또 왕이시다 이거죠. 왕과 그 백성의 관계로 보면 그분이 왕이신데 농사를 지을 때 또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우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내가 사는 목적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성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관계다.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죽는 길이라고 한다면 택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많이 줄게 이것 줄게 막 어마어마하게 조건을 주더라도 죽는 길이다. 그러면 가요? 택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죽더라도 없는데 한 번 죽는데 나 그거 맛이나 한번 보고 하겠다.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하지만 이건 무지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비출 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단조롭게만 생각하다 보니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맡겨준 약물인 우리 성도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다른 건 다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가 달리는 중요성이에요. 10번 100번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내용, 너무나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나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나무라도. 포도나무 다 아시잖아요.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열매 없으면. 왜? 울퉁불퉁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다랗고 어디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농부로서의 가치는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좋은 열매 많이만 맺어주면 농부는 최고 좋은 거예요. 열매에 가치가 있듯이 사는 목적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이무드로 내 이무드로 살아버리면 이건 타락이다 이거죠.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무드로 살려고 하는 거. 이사야 53장 6절에도 각기 제 길로 갔거를, 그 말씀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하나님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큰 경고인지를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을 하시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삶의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당신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이 바로 산다 이거죠. 4절에서 6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등치에서, 나무 등치에서 맺습니까? 아니면 가지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다. 가지에서 맺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을 때만이 맺는 거예요. 양분을 뿌려서 빨아 올려서 가지로 공급시켜 줄 때, 그래서 거기에 진액이 그대로 방울방울 맺은 것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주렁주렁 맺는 가지나무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설명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양분을 통해서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열매다 이거죠. 열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다, 이랬다 저랬다 상황 설명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해요. 나도 이해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죽느냐 사느냐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난 거잖아.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피곤하면 불이야 그러면 뛰쳐나오잖아요. 왜 뛰쳐나옵니까? 살려고. 나 피곤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되어버리듯이, 지금 우리는 이 꿈속에서 이게 현실이다 느끼시잖아요. 현실로 생각하잖아요. 야 빨리 일어나, 늦었잖아. 몇 시인데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꿈이었어. 이때 그제사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실이에요. 꼬집어 보세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꼬집어서 안 아파요? 꿈속에서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그럴 때
눈을 떠봤더니 현실이 와버리는데 그동안에 목사님이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 나라 가면 그게 현실이라고 말이 딱 들어맞아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적으로 받아들여서 실감이 나지 않을 땐 그 현실이 어느 순간에 와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현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이 재미 때문에 하나님 예민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핑계할 것도 많았지만은 이것이 그 나라 가서는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꿈은 허무한 겁니다. 내가 왕을 했고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정말 서울 시내 전체 건물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다른 사람 벌벌벌 떨고, 꿈이다니까요. 꿈 깨면 그걸 좀 알자 이거죠. 꿈은 70년 80년이라고 했어요. 평균 강건하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투자하고 싶습니까? 7, 80년대 거기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항상 그분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나무 가지는요 아무리 열매 맺지만 독자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만 움직입니다. 나무를 뽑아가지고 어떤 조경사가 그걸 다른 데로 옮길 때 가지가 바로 같이 나간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인 행동이 질 수 없어. 결국은 우리 이모대로 혼자 살려면 타락이고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지가 붙어있지 않은 네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유형이 각각 달라요. 첫째, 병들어서, 따라서 병들어서 벌레 먹어가지고 다른 데 쭉 나가다가 막 좀 둥그러워 와가지고 받으면 벌레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붙어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한번 불고 태풍 불면 척 끊어지다가 또 보면 툭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게 뭐냐? 제가 언젠가 최근에 이거 설명했는데요. 이게 시험이에요.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가지에는 그대로 지속이 되어져서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허무하게 끊어진 거예요. 허무하게. 끊으려고 하더라도 안 끊어진 나무가 금방 툭 떨어져요. 바람 한 불도 떨어져 버려요. 벌레집이 있어가지고 그 약한 부분에 끊어져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유행이 있느냐? 잘라서 누가 잘라가지고 끊어진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잘라가지고 가지를 야 이거 좋다 심심풀이 때로는 기분 나빠서 어떤 다른 사람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가지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끊어지요. 그런 유행이 있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쓸만하네 좋네 하여튼 딱 끊어버려요. 마귀 사탄.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를 축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기 나니까 잘라버리는 것이 있듯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손길이 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갖다 자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르고 생각도 자르고 또 우리의 건강도 자르고 별의별 이런저런 것을 다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농부가 자른 것이 있어요. 가지치기. 농부가 자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아까운 걸 얘 잘라요. 그러면 이거 잘라야 된다. 잘라야 열매를 맺는다. 더 많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열매는 바로 그러니까 축복을 내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복이 있다 하면서 복 중에 하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프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분명하게 믿을 때 이건 연합체가 돼서 하나예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잘라버린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막 자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복음이 막 전파되었고 그래서
잠들어졌고 맹성맹성해졌고 시들했던 그들의 신앙이 막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싹이 가지가 퍼져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오직 병들어서 잘라진 것도 아니요, 누가 잘라가서 자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모든 걸 살리고 우리에게는 후회 없는 축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명히 붙어있기는 붙은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나무 보면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나무 가지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다 말라가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 떨어지냐? 태풍이 슉 하고 막 바람이 세게 불면 그래서 막 서로 부딪히다 보면 툭툭툭 끊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영향을 공급받아야 할 텐데 사람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영향을 공급받아야 산 것을 믿기 바랍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듣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을 때 내 영혼이 그 양식을 먹고 내게 모든 그 공급이 되어서 거기에 마른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유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거.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누가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 잘 들려오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눈 깜빡깜빡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마른 가지 돼, 마른 가지. 예? 마른 가지 되면 나중에 거기 수분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냥 끊어진, 어떤 바람만 불다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네 유형에서 어떤 유형인가? 어떤 유형인가? 우리 유형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전지를 냈으면 했지 다른 유형은 내가 되지 아니하리라. 기도의 제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받는 원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거예요. 끊어진 나무에게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라. 붙어있는 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붙어있기만 하면 양분을 끌어올려서 보내주면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그런 가운데서 구하면 100%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왜 응답해 주냐고 말로 다 쏟아버리지 말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나는 응답받는다. 확실하게 응답받았다 하고 지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계속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떤 문제든 항상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결과. 네 번째, 후회 없는 축복에 대한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후회 없는 축복에 대한 원리.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했는데 그게 화가 되어버렸어요. 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이 참 화근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요, 아무리 가곡하더라도 후회스러운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맺었어. 가정에서 맺었어요. 또 내 삶 속에서 계속 맺혀가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왜 후회스럽겠어요? 후회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맨 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 나의 스승이 영광스러우면 제자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스승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럼 주님은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 제자다 이거죠. 후회가 없는 축복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분명한 거. 오늘 제목만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정말 이렇게 중요성이 이건 나에게 선택의 과정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축복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관계를 뜨겁게 여러분 맺혀가고 다른 어떤 관계가 끊어질까 봐 염려스럽기 이전에 이 관계 끊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애통하고 근신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